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 70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기막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기게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속에 없는 말이 툭툭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마디씩 내놓는 말들이 가족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부일보라는 신문사에서 2023년에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위는 새아가 더 있다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누구는 그랬다더라 하면서 누구는 이번에 효도 여행으로 베트남에 갔다더라, 아니면 내 친구 집 며느리는 이번에 명품 핸드백을 사줬다더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음식 준비할 때 하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 과일은 한 방향으로 깎아야 보기가 좋다. 이런 말들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르신들이 듣기 싫은 말 베스트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하는 말인데요. 누구는 시댁에서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께 하는 말 중에는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그 뒤에 요즘 요양병원 비용이 너무 비싸요 라는 말이 있다고 하고요. 또 딸이 하는 말 중에는 옆집은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돌봐준대요 하는 말이 어르신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마치 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을에 떠오르는 문장인데요. 말은 정말로 칼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앞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께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양병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노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반대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나도 명품백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참 동안 그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듯 말은 마치 칼과 같아서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칼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고쳐줄 때도 칼을 사용합니다. 칼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소독해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말은 칼과 같아서 누군가를 살려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친구 빌닷으로부터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욥이 들었던 말은 마치 칼로 자신의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본래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주님을 도발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욥을 신뢰했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죠.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욥이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이 불에 타 죽고요. 갑자기 불어온 광풍에 집이 무너져서 아들과 딸들마저 죽고 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지 않고서는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빌닷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은 빌닷의 조언을,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위로해 준 것이겠죠. 하지만 빌닷의 위로는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이 담긴 대목이 욥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빌닷의 위로는 쉽게 말해서 잘못된 위로였는데요. 그의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생각해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죠. 분명히 내가 이만큼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는 없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욥을 살리는 말, 욥에게 힘을 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말은 아주 신앙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나쁜 일이 따르는 법인데 욥에게는 나쁜 일만 겹쳐서 생기고 있으니 욥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욥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처지가 되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선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가 공감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계속 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욥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빌닷은 계속 정답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욥의 상처를 덧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가깝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면 무시하고 말 텐데 꼭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건네는 말들이 그렇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적하는 태도의 위로라면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겠죠. 욥은 19장 2절에서 빌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어쩌면 이 말을 들은 빌닷은 오히려 욥을 답답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알아듣는다. 혹은 욥이 참 교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줬으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욥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빌닷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빌닷이었습니다. 22절에서 말하듯이 빌닷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빌닷이 겪었더라면 빌닷은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쉬운 일처럼 이러쿵 저러쿵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빌닷을 공격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택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죽고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 꼴이 말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은 그 옆에 와서 너가 이건 잘못했네 어쨌네 하고 있으니 욥은 몸과 마음이 정말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욥이 빌닷을 저주하면서 멱살이라도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확신하고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나의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 안 그래도 고민되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옆에 와서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요? 버럭하고 화를 내거나 앙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는 선한 결과를 맺는데요. 그 결과는 욥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때 욥이 드렸던 기도가 놀랍습니다.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끌었던 장바니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아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들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은 위로로 포장된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비난이었고 정죄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닷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종국에는 친구인 빌닷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고통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욥을 회복시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빌닷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하기보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교역자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요동치는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정릉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영의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묵혔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